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막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대답으로 우리는 마치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피상적으로 줄줄 외웁니다. 막상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내 고백이나 또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이곳은 팔레스틴 가장 북쪽 끝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헬몬산 기슭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요단강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중해성 기후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합니다. 헬몬산 자체가 석회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온 비를 그대로 다 흡수합니다. 그 헬몬산에서 받아들였던 이 빗물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에서 솟구쳐 나오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이기도 합니다. 사시사철 마르는 법이 없이 풍부한 물이 쏟아져 나와서 바니아스 폭포를 만들고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서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 상수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찾지 않아요. 그것은 시리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이주해서 와서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 땅,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곳을 찾지 않습니다. 이 좋은 땅을 놔두고 험하고 험한 그 광야에서 아웅다웅 명분 싸움만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신 곳은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땅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자기들의 명분 싸움으로 인해서 그 팔레스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 풍부한 기름진 땅을 놔두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이곳을 바알갓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에게 이곳을 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즉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아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를 위해서 대리석으로 신전을 지어 놨습니다. 분봉왕 빌립 들어보셨죠?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때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아부하기 위해서 이곳 지역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욥바와 갈멜 사이에 또 다른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가 있어요. 로마에서 만든 신도시인데 로마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수로도 있고요. 지금도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북쪽에 있는 이 가이사랴를 이름을 짓고 만들었던 빌립 이름을 지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를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제자들에게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가르치실 때에 방해를 받지 않으시려고 인적이 드문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셨지요. 갈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자들과 조용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본문에서 밝혀질 내용 역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공개될 경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많은 공생의 기간을 남겨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에 불필요한 소요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먼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듯이 거대한 우상 신전을 세운 이 반석들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으로 인해서 이 신전들 대리석으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놨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이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지만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는 그 어떠한 사탄들도 건드릴 수 없는 영원히 함께할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의 비유에 적합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메시아였습니다. 이 메시아는 다윗과 솔로몬 왕처럼 정치, 경제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줄 왕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아로부터 구해줄 정치적인 왕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 하나일 것이라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묻지요.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하더라도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다른 소원이 없었어요. 장모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무조건 통일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교육, 이데올로기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이것들처럼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거침없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아람어입니다.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로 표현되었을 뿐이지 같은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 예법에 따라서 이 말이 생겼는데 대제사장, 왕, 선지자 이 셋을 세울 때 기름 붓는 법이 있었죠.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파격적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예수님이 엘리야나 에레미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원어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은 3인칭 극존칭으로 어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정관사를 생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라는 단어에 베드로의 고백은 아브라함 아니, 아담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신성모독이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화려했던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복속시켜서 유대인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지배한다라는 환상입니다. 정말 이런 분이 메시아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 저 일본을 우리나라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저 중국이 우리나라를 조공을 바치로 만든다면 그게 메시아일까요?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도 똑같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그의 환상은 잘못된 것이고 이 예수님이 진짜 자신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우리는 현실적인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한 차원 높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이 현실적인 먹고 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예요. 왜?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저 하늘나라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 사람인 줄 알고 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현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신은 바로 그 메시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아십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스스로 자기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도 이런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요. 도시마다, 아니 지방마다, 지역마다 수십 명의 예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문선명 통일교 교주죠. 자기가 예수라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안 죽었죠?
갔어요, 갔어. 영생불멸한다고 하는 신천지 이만희 안 죽을까요? 집사님 조금만 기다려봐요. 분명히 죽을 줄 알아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신천지가 궁금했어요. 이만희가 참 궁금했어요. 과연 어떻게 살까? 쳐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요즘 난리가 났답니다. 영생불멸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바꾸려고. 왜? 이만희가 죽게 생겼거든요. 2020년도에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이 코로나19 때. 그때 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영원히 살게 생겼던가요? 조금만 기다려보라니까요. 곧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만희가 죽으면 이 신천지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바꾸려고 한대요. 어떻게?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바꾸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 신천지가 난리예요. 왜? 그 조직을 관리해야 되니까. 더 교육에 열정이고요. 모여서 더 열정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분인지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 야훼라고 써놓고요.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높이고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말이 됩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살아 계신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방의 죽은 신들과 대조자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영화로우신 분이고 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분, 그리고 과거와 더불어 지금과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변화산에서도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목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베드로가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고 봤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그가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깨달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정리하면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주인입니다.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퀴리오스인데 이 퀴리오스는 주인,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퀴리오스는 소유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주다라고 하는 법률적인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부르는 대상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처분할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주라는 고백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말씀이 아주 잘 나오죠.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통보합니다. 여러분, 자다가 기절할 일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당시 법으로 만약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른다면
이건 돌로 쳐 죽일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엄청난 말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 생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억셉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데 무얼 망설이냐라는 것이죠. 키르기스탄으로 5년 전에 이민을 갔던 우리 집사님이 엊그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큰아들 예우가 뇌종양으로 그곳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뇌에 고인 물만 빼서 뇌합이 오르니까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의료진들도 발전했으니까 너희 나라 가서 수술을 해봐라 라고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과정 이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아이 CT를 가지고 우리나라 내놓으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병원들이에요. 의사들 만났더니 수술할 수 없대요. 단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방사선 치료인데 이 방사선 치료를 해도 길게는 1년 6개월, 1년 남짓 못 산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장모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할래요? 솔직히 집사님 보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저도 참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만나고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지만 저보다 신학적으로나 믿음으로나 훨 나아요. 집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좌절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필이면 납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했다고 합니다. 작년 방학에요. 한국에 와서 이 아들이 베이스 기타를 2달 동안 배웠대요. 왜 배운 줄 아십니까? 키르기스탄 가서 그 교회에 봉사하려고. 실제로 가서 베이스 기타 치면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 바로 직전에 새로운 베이스 기타를 사놨대요. 한 번도 쳐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엄마로서 왜 하나님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살아왔다 고백해요. 여기까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고집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내려놓아지더랍니다. 그때서야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들이 하나씩 풀리더래요. 내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순간 한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으면서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요. 기도해주고 돌아가는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당신에게 위로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위로해준다. 당신이 우리 꿈꾸는 교회 집사님이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이 아들 예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의 소유고 내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진정 나의 주님 되시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달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를 것이라.